17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찬송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요? 주를 찬양하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찬양하는 걸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오늘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할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좁은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할례가 뭔지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쪽의 이집트나 다른 셈족들은 할례를 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가면은 할례 풍습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사이에 있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에 가도 거기 원주민들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고 미국의 인디안들도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온 그 유래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에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역사적인 그 할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할례를 받으라 몇 살 때냐면 99살 때입니다. 그래서 17장에 지금의 할례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 17장 7절에서 9절에 7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 여호와와 아브라함 너와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을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족의 여인을 택해서 결혼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방 여인 중에 할례 받지 아니한 여자를 택하여 소경이 됐던 사사기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삼손.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 네가 어찌하여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그 일 때문에 노심초사했고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심으로 들릴 날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할례를 못 받았다 하면은 그것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며 또 돈을 주고 외부에서 종으로 사옵니다. 그래도 할례를 다 도중에 난 지 8일 만에가 아니라 몇 살 때에 사오든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가 애굽에 다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할례가 없어져 버렸어요. 풍습이. 그랬다가 출애굽기에서 12장에 가면은 할례를 도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 또 역사적으로 AD 135년에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할례 이것을 받으면은 전부 다 사형을 시켜라. 그래서 할례를 받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 처참한 그 피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부류가 크게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며 빈라덴이 바로 팔레스타인 족속을 핍박한다. 이스라엘 사람이 핍박한다. 그 배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고 오늘날 기독교와 모슬렘 두 파가 크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한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몸에 표로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증거만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천천히 같이 봉독하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느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다 같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호흡이 맞아야 이 일을 해먹어요. 자, 다 같이요.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느 때가 되면 하늘의 별 같은 셀 수 없는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등장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그런 즉의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자에게도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창세기 17장이 아니라 15장의 의로 여기신 사건이니라. 11절 다 같이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그 믿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별과 같은 존재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늘에 별 같은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한국에서 만나든지 물어보십시오. 너희가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 할례를 왜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 대답이 안 나와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나올 것에 대한 이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 하는 얘기는 난 지 8일 만에, 그리고 도중에 사온 사람들은 나이가 40이나 50이 돼도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을 때 뭘로 받느냐? 오늘날과 같이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기계로 싹 잘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죠? 옛날 담배 필 때, 부엌에 불 킬 때 뭘로? 차돌, 약간 우유빛 나는 돌에다가 쇠를 부딪히면 불이 나죠. 그 부싯돌입니다. 그걸 차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돌을 가지고 둘레를 잘라내는데 통증이 보통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왜 8일 만에냐 하필이면은, 그러고 연구를 해봤더니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상처가 제일 빨리 아물을 수 있는 때가 출생하고 첫째, 둘째, 3일, 7일도 아니고 8일째다. 피가 빨리 굳는 응고제가 8일째 최고로 많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야, 이거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다 같이 몰라 하지 말고 몰라.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얘기는 뭐 물어뜯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그냥 몰라. 그래서 차돌로 하는데, 이 차돌이 히브리어에서 무슨 단어에서 왔냐면 나같이 할라미시. 할례하는 미시가 아니라 할라미시예요. 그래서 이 돌이 뭐냐면 흰 돌입니다. 흰 차돌.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계시록의 두 번째 교회에서 흰 돌에 내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감추인 돌이다, 이것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돌이에요. 그래서 이 차돌이라고 하는 돌은 부싯돌도 되고 반석, 바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흰색의 차돌을 가지고 양피를 베었는데,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 14절 이하의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데, 이 광명의 첫 번째 징조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변해서 되는데, 이 오르라고 하는 건 빛이 존재화되어서 나올 때 그걸 오르라고 합니다. 그걸 징조라고 해요. 그래서 차돌로 자르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빛으로 자르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그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어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앞으로 심판 때에 52장 1절 다 같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이하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의 그 모습,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사람들의 존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정결하다, 깨끗하다의 반대,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 안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 나는 이비인후과에 간 적이 없으니까. 그럼 할례 안 받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부정한 존재가 돼. 부정한 존재가. 그러고 할례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존재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24절에 다 같이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몇 살이고?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살이었고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성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21장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다 같이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삭도 할례 받고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끌어내려 나가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시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차돌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돌입니다.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아들도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야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죽임받을 것을 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인이 된다. 아브라함이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은 이 세례와 할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과 할례를 받는 것은 아주 기본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59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자,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로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샤가레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는데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 날 이름을 지어주는 풍습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이름을 예전에 아이가 나면은 언제까지 통상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출생연도가 한 해 또는 2년, 어떤 사람은 3년까지 출생을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출생신고하고 실제 생일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왜 그랬어요? 죽으면 소용없으니까 아예 이름을 안 짓고 그 다음에 누가 붙잡아간다? 아이를 와서 역신이 와서 붙잡아가고 병들게 할까봐 천한 이름 뭘 지었고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고 또 소똥 말똥은 없더라고. 개똥이라고 짓고 또요. 말똥이라고 이름 지은 건 없었어. 이렇게 해서 홍역을 넘겨야 그때 가서 이름을 정식으로 지어주고 호적을 가서 올렸어요. 호적을. 왜냐하면 홍역이 한번 지나가면 죽고 사는 것이 반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와 동시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누구라 하니? 예수라 하니 그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받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모태 마리아 모태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라고 하라. 그러나 그 이름을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까지 안 붙였어요. 할례 받고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할례 의식을 행할 때에는 동네의 유지급들이 연세가 지긋한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고 흰옷을 전부 입고 그리고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흰 보재기로 덮어놓고 그 주위를 자르고 아주 탱탱 감아놔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그 장로급들이 전부 다 온몸에 피를 묻히고 나서야 할례가 끝나고 그 통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창세기 3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할례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족속 한 부족이 몽땅 떼죽임을 당했어요. 야곱에게 아들이 12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도 사라도 아주 당대 미인이었죠. 이삭의 아내도 리브가도 당대 미인이었죠. 야곱의 아내, 네 아내도 다 전부 철새의 미색들이 아주 인류 미인들이었어요. 그 계보가 미인의 계보를 따라 났더니 야곱의 딸 디나도 아주 천하철색이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의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도 받지 않은 자가 야곱의 딸을 강제로 더럽혔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데 갚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쪽은 숫자가 많고 야곱은 아들들 12에다가 따져봤자 숫자가 적으니까 싸움이 안 돼. 그래서 간교한 교계를 썼어요. 너희가 우리와 혼인을 하고자 하면 우리는 이런 풍습이 있다.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남자들도 너희 족속의 딸들과 너희 남자들도 우리 족속의 여자들과 혼인을 할 수 있다. 할례를 다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았어요. 20절부터 봐봅시다. 하몰과 그 아들이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뭘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게 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자,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뭐 할 때? 호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레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거기 있는 여자와 아이들과 모든 짐승과 재물을 다 약탈을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그 상처가 나을 동안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간교하는 계교를 써가지고 여기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도망가는 사건까지 벌어져요. 베델로.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얼마나 심한 통증이 오느냐.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500여 명을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 복음이 예수가 죽었으나 부활하여 다시 온다 하는 복음을 계속 증거할 때에 히브리 민족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믿기 시작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믿을 때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냐. 그래서 주로 먼저 전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 같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너희 구원을 못 받는다 하고 반대 이론이 일어났어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9절, 10절, 11절 봐보세요. 구원은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하나님이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할례 안 받았죠?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뭘로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사도행전까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주 예수의 은혜가 사도 바울로 보는 역사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믿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리라 하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게 한 은혜, 마음을 변화시킨 거 가지고 구원이 되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나오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주의 은혜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 예수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더 일진일보하여 오늘날 우리가 갖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은혜 받자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말하는 은혜는 에베소 2장 3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은 성경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 짓기도 하지만 이건 한 구절 한 구절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데 중대한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자, 바울 서신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얘기는 누구와 연합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한 예수와 연합해서 현재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냥 예수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거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분과 연합하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시절을 따라서 상대적인 은혜의 구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비전을 믿으면 돼요. 누가 만드느냐? 아브라함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한 걸 믿으면 그게 의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의 존재가 됐을 때에 하늘에 앉힐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요 하늘에 앉힌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건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리고 연약한 초보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 받으러 가자요. 어디로? 기도원으로 가자. 부흥회하는 데 가자. 컬컬하니까 가자. 뭐가 답답하니까 가자. 이게 무조건 은혜. 은혜가 뭐냐?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은혜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하신 분과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권세를 가리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존재가 변한 걸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에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어떤 할례? 사람들이 보면은 알아보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믿는 예수를 믿으려면 사람이 보고 알아보는 할례 받지 마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6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머리에 여자들은 뭐를 써야 한다 말아야 한다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6월절에 양을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도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말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라기 이전에 신명기 10장 16절 모세를 통해서 말할 때에도 사람이 알아보는 할례 그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감춰놨어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할례를 받을 때는 마음의 할례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또 있어요. 에레미야서 6장 10절은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래서 할례가 무슨 할례도 있어요? 몸에 양피를 떼어내는 할례,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귀의 할례가 있어요. 귀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거할 때 마태복음 13장 10불 있는 비유를 말하면서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뭐 있는지 안 들으나? 무슨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용이 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듣지, 육신적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바닷가에 수도 없이 모였다고 그들이 내가 하는 천국 복음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이미 들어 깨달아 성장해 가는 건 무슨 할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받은 때가 있어요. 자, 로마서 2장에서 25절에서 29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28절 다 같이 봅시다.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이라 하는 말은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낸 할례. 겉으로 드러내는 할례. 그 할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면적 이면적이라는 말은 드러난 표면이 아니라 속에 감추인 유대인이면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하면 또 어디에 할지니? 아니죠. 또 하나 있었죠. 그렇죠. 마음에 할지니 하는 얘기는 뭐까지 들어가냐? 귀에 받는 할례가 있다고 말해요. 다른 말은 못 알아들어도 천국 복음을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할례를 받은 귀. 그래서 귀와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날 것이니라. 자, 그러면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 양피를 매는 할례를 받지 아니할 때에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할례로 드러냈다. 언제?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으리라 한 것을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받아서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얘기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는 감추인 드러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으니 누구를 통해서 나올 자들이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봅시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2000여 년 역사가 내려왔어요. 2000년 역사가. 2000여 년 역사가 내려올 동안에 아브라함은 말할 때 그 전에 낳은 자식들은 장자 전세만 유지한 것이지 하늘 별이 되는 자식은 우선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가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늘의 별이 되는 사람들이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에 양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올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별로 나오는 게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다 같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하늘의 별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질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아서 아는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인 할례가 있단 말이에요. 감추인 할례. 그 감추인 할례를 가리켜 성경에서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우리는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할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나오죠? 자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11절 다 같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사망이 주장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걸 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는 몸의 일부를 떼어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는 몸과 마음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남은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늘의 별 같은 존재라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례를 받았다. 이건 사람들 눈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몸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례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있는 몸과 마음의 청과 욕심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남아있는 존재가 예수 안에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죠? 동방 박사들을 어느 별이 인도했어요? 하늘의 별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죠. 누굴 만들려고?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들 같은 존재를 이미 만들기 위해서 이미 나타난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같이 나는 하늘의 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별이 된 존재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무수한 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무수히 등장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별을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